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을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하지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 나누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또 많이 됐는데요.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다. 정말 주님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딱 지금부터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꿔야지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닌 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저희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상처를 이 세상에 살면서 어제 이제 그 바람 때문에 이 지금 나무도 넘어지고 이렇게 하듯이 저희 인생도 사실은 인생의 태풍이 불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상처 입은 채로 상처 입은 살인자가 되거나 이 살인자는 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로 죽이거나 여러 방면으로 상처를 또 다르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는 받았지만 그 상처를 주님 안에 잘 회복하면서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 그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그 wounded healer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wounded killer, 상처 입은 치유자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놀드 히틀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놀드 히틀러는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미술학교에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저희 우리 호준 형제도 그렇고 또 스케 다니는 우리 자매들도 아섬 형제도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미술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못 가게 되죠. 그래서 대신 미술학교에 가는 대신에 독일로 이사해서 독일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저희가 역사를 통해 너무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파생된 우월 의식으로 열등감도 잘못했지만 우월감도 사실은 어떤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이것들이 주님 안에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상처에서 파생된 우월 의식으로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주범이 되기도 했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로서 배워야 돼. 저희 안에 상처를 그냥 갖고 사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그리고 이것이 잘못 쓰여졌을 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역사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성경 안에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닉 부이치치, 그 팔 유전 질환으로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래서 뭐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요. 친구는
또 어렸을 때 그 보통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거를 그렇게 품어주기보다는 이제 되게 많이 약올리고 놀리고 해서 이 같이 어렸던 닉 부이치치는 어렸을 때 자살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긴 얘기를 좀 줄이면은 너무너무 죽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 자녀거든요. PK인데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상처를 치유받게 되고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이 그 허그, 이 닉 부이치처 허그하면서 힐링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운디드 힐러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희가 상처 입은 살인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희가 상처받는 상황을 오픈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상처에 찔려가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치유받고 더 나아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희가 wounded killer,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살인자가 아니라 wounded healer,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민 사회를 사는 우리 또 많이 살아온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더 이것이 와닿을 텐데요. 이민 생활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정부가 바뀌면서 언제 또 추방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민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아는 여러분 뉴스에 확 크게 난 그 젊은 친구도 제가 건너서 아는 분의 아들이거든요. 아주 옛날 어떤 기록인데 그게 막 돼서 그 하나 때문에 추방되고 나고 그 집이 쑥대밭이 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은 저 한 분도 없이 상처 입은 살인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 입은 살인자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더 독한 말로 더 독한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 있을까요? 상처 입은 살인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차훈 형제가 잘 읽어줬는데 창세기 45장 한번 같이 가볼까요? 창세기 45장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45장 1절, 2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요셉이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자, 요셉하면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구절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요셉의 어떤 이미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로 대변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조금만 안에만 들어가 보면요. 요셉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1, 2절을 보면요. 모든 소리 질러서 요셉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게 지금 그 형들을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애굽으로 그 형들이 요셉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팔았으니까 몰랐겠죠. 그래서 한참 후에 이렇게 만나는 장면인데 형들을 만나고 요셉은 본인을 가리고 형들인지 알았죠. 자, 이때 모르는 사람들을 소리 질러서 나가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바로가 나이가 어려서 애여서 막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참고 참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형들한테 팔린지 형들에 의해서 팔린지
그 17살 때 팔리고 지금 이때 나이가 30세거든요. 13년 동안 이 요셉의 마음은요, 만신창이가 아마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정을 억제하고 참았는데 막상 형을 보니까 이게 아마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요셉의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이해가 가는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린 게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냥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와서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의 17살 이후에 특히 30살까지의 삶은요, 진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 저기 스틴터 자매들이 와서 이제 라이프 스토리 하는데 뭐 빨간 버튼, 파란 버튼 하더라고요. 아마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되게 신선하던데요. 빨간 버튼, 나를 화나게 하는. 파란 버튼,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요셉은 아마 형, 브라더, B나 H, 그 당시 이제 말로, 히브리 말 그때 썼던 언어로 그런 형들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확 이게 화가 아마 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순간에 형들을 보니까 아마 빨간 버튼이 딱 눌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가가게 하고 특별히 큰 소리로 우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연상되는 장면이 뭐냐면은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하고 또 결혼식을 이렇게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요. 그 결혼식에 다 이제 하고 나서 부모님과 인사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가끔 딸 가진 아버지가 이렇게 잘 참으시다가 갑자기 한 번 어떤 결혼식이었는데요. 막 진짜 거룩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갑자기 그 아버님께서 막 딸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허그를 하는데 막 뿌야! 되게 점잖으신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를 이렇게 이빨을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딸이 안 오니까 뿌야! 근데 여러 딸 가진 부모님들은 특별히 더 딸 손주를 가지신 분은 더 아마 이해를 할 텐데요. 쉽지 않은 것이죠. 다른 결이지만은 요셉이 나름대로 참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사실은 잔재가 남아있는,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상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요셉이 아무 상처도 없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어쩌면 13년 동안 그 상처로 인해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감정적으로 보냈을까 연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요, 저희가 상처를 받을 때, 특히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냥 지나가던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죠. 그죠? 그냥 모르는 사람 누구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믿었던, 가까이 지냈던 그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믿었던 그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목회하는 그 목회자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좀 큰 게 하신 분들 그 이제 연말 연시 되면은 그 송구행신 예배 때 이제 기도 제목 올리고 그런 전통을 따르는 어떤 교회 목사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출가한 가족이 3명, 그러니까 자녀가 3명 이상인데 다 출가했을 때 그 안에서 갈등이 없는, 기도 제목이 없는 그런 가족은 없더라. 그것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쉽지가 않다. 나라는 둘째치고 자녀들 셋 이상, 셋만 그랬겠습니까? 둘, 하나도 제가 볼 땐 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출가하거나 또 사회가 오거나 며느리가 오거나 또 반대로 또 이제 그 딸이 또 출가를 했을 때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니까요. 또 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 친지 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은 더 큰, 어떤 상처보다 크게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이 상처의 잔재가 남아있던 요셉 입장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합리적 상상을 해보면요, 아마
감정적으로 이런 감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니들 오늘 다 죽었어. 왜냐하면 지금의 파워는 요셉에게 있거든요. 지금 뭐 음식 구하러 왔는데 니들 다 죽었어.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노예의 고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겠다. 또 옛날에 뭐 K조나 보면은 뭐 김치 싸대기도 있고 뭐 이렇게 오렌지 주스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이 당시 애국 문화로 뭐 밀가루를 던지든지, 이건 이제 합리적 상상인데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감정대로 했을 때 진짜 형들 오늘 죽었어, 오늘 초상날, 오늘 제삿날이다,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합리적 상상을 문맥 속에서 해보게 되는데요, 감정에 따라서 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요셉은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이래도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형들이 이제 이 3절 사실 보면 요셉인 걸 딱 보고 나서 이제 끝이다, 오늘이 진짜 초창날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 상황에서 요셉이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형들의 감정을 읽어가면서 형들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이게 쉬운 말입니까?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요셉은 여기서 형들은 이제 죽었다, 우리는 끝이다, 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형들한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wounded 킬러가 아니라 wounded 힐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의 얘기를 남의 얘기로 들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 자신의 얘기로 대입해보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 같이 일했던 그 누군가가, 같은 스틴터 중에 한 명이, 같은 교인 중에 누가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나를 모함하거나, 여러분 이 상처는요 진짜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요 형들한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본인의 상처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키워드로 얘기하면 wounded 킬러의 모습이 아니라 wounded 힐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5절 뒤에 보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블라블라블라. 자, 그리고요 7절 8절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여기서도요 지금 뭘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요 눈으로 한번 보실게요. 쭉쭉 읽다가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죠? 상처의 연수, 형들이 저를 팔았을 때, 보디브라 아내의 모험을 받았을 때, 그걸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상처를 계속 받는 상황에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섰을 때 여전히 상처의 잔해는 있지만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요셉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요셉이 이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뭐 꿈꾸는 자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 보면은, 요셉은요 사실은 그 당시 엄마가 4명이었고요. 뭐 그 당시 문화가 뭐 이렇게 뭐 일부 다채져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야곱 아버지에게 자주 했던 게 고자질이거든요.
요셉은요, 처음부터 요셉은 저런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진짜 이 사춘기를 제대로 겪는 그 사춘기를 제대로 겪는 10대의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10대를 제대로 겪는 사춘기의 모습이 요셉에게만 있나요?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뭐죠? 맨날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을 막 고자질하기 바빴던 요셉. 아빠, 내가 볼 때 형들은 주어가 나였으면 나. 10대 사춘기를 제대로 겪는 그 모습 속에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가 납니다.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거거든요. 부모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나입니다. 나. 이랬던 요셉이요. 13년 후에 하나님이 뭐죠? 주어가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주어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전히 여러 삶의 형태의 상처를 받지만 저희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될 때 여러분 저희가 상처받은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저희가 상처 입은 킬러, wounded 킬러가 아니라 wounded 힐러가 될 수 있음을 오늘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희 교회 머리로 실제로 역할을 하실 때, 주인 역할을 하실 때 저희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회명하시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삶의 주어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이 모일 때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 삶을 삽시다. 제가 너무 중요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제가 광고할 때 계속 저희 교회 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광고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정말 쉽지 않은 게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실제로 삶의 정한 가운데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여러 조건이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 여러분, 너무 동의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삶을 돌아봤을 때 이때가 언젠가요? 아기 때죠, 아기 때. 싸고 싶을 때 싸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짜증났을 때 짜증내고. 일반 세상 사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을 대로 할 수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이때가 아기 때 말고 과연 언제 있었나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힘들죠? 군대가 왜 힘듭니까? 요즘은 뭐 월급도 많이 주고 해서 여전히 힘듭니다, 군대.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원입대, 그 징병제, 그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한.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우리 죄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주어로 놓으면 괜히 진짜 즐기던 것 이제 다 못할 것 같고, 괜히 아프리카 선교 가야 될 것 같고, 괜히 이제 막 진짜 이 세상 낙은 다 끝나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 삶. 자주 말씀드릴 중에서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운전대를 운전하게 하시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요. 저희 쪽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자유도 없고 또 군대 간 느낌. 이제는 진짜 연애도 결혼도 뭐 이제 끝인가? 자, 이런 착각을 사탄이 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건 둘째치고 저희 본능이 틈만 나면 저희 마음 중심에 올라가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틈만 나면 내 삶을 내가 운전하고 싶은 그런 죄성이 저에게, 그런 영적 용어로 탐심, 그리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저희 교회 표현을 얘기하고 설교 자주 포인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저희 삶의 주인 역할을 하시는, 운전하게 하시는. 오죽하면은 이거를 그 CCC 만드신 닥터 빌바레스는요, 평생 어디 장례식 가나 결혼식 가나 어디 가도 설교 끝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이 운전하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본인도 잘 안 되니까 어떤 장치를 만듭니까? 15분마다 이걸 점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율법적으로 15분마다 뭐 알람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저희가 틈만 나면 저희 마음 중심에, 그리고 뭐 심지어 교회, 심지어 가정에, 직장에, 캠퍼스에, 그 내 삶에 내가 주인 역할하고 싶은 그런 탐심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 삶을 삽시다 라고 설교하기는 쉬운데요, 이게 저부터 쉽지 않은 것이죠. 틈만 나면. 제가 저를 볼 때 그렇게 막 교만, 막 그런 끼가 있다고 보진 않는데요, 그런 끼는 없지만 정직하게 기도하는 저를 보면요, 자주 제가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주인 역할을 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저의 삶을 드라이브하게 하실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13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지만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들에게 팔렸을 때, 또 보디바르 아내 모함에 넘어갔을 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진짜 한숨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 삶을 살게 됐는데,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요, 상처받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정말 어려운, 정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알지만, 하나님을 주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그 답은 알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정말 상처받은 살인자 입장에서 상처받은 치유자, 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 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그 과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언제 13세, 17세에 팔렸고 30세에 지금 군무추가 되면서 몇 년도에 뭐 18세 때, 뭐 27세, 이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근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 중심으로 살다가 8절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중간에 센텐스가 있습니다. 뭐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죠? 요셉을 판 사람들은, 애굽으로 판 사람들은 당신들 형들 맞습니다.
형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해석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죠? 판 사람들이 형들이 맞아요. 성도님들께 상처 준 그 사람이 맞아요. 성도님들을 힘들게 한 배신한 그 사람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죠. 뭐죠?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팩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겉면에 있는 팩트에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뭐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는 형들 맞거든요. 근데 그 팩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팩트는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해석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바뀐 것, 과거에 대한 해석인데 어떻게 바뀌었나? 절에 상처받았을 때는 그 팩트에 꽂혀 있는 것이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 보디발의 나를 보호했다. 이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생긴 것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만 보면 그 형들이 판 게 맞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영어 표현으로 뭐죠? God is in control.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단면적인 면에서 저희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펼쳐놓고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생긴 이 여유죠. 한 발짝 물러서서. 이것은요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심이 필요하고요. 성경을 통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 영적인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많은 표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 중심으로 단면만 봤을 때 상처투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게 되는 안목을 갖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나를 형들이 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나를 이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뒤에 뭐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 그 문자적 의미가 되게 웃긴데 실제적 의미는 실제로 국무총리 역할을 하게 했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돌이켜 보니까 뒤에 가서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했고 또 이 흉년의 때에 자기 동족을 돕게 하는 놀라운 그래서 그 신학적 죄송합니다. 그냥 정리하기 쉬운 단어라 신학적 내용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저희 교회 너무너무 우리 귀여우면서 너무너무 귀한 이름 갖고 있는 주님의 은혜 주은혜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를 깨닫게 되고요. 놀랍게도 상처 입은 킬러, wounded 킬러가 아니라 wounded 힐러로 쓰임받게 되면서 기근 가운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과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사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wounded 킬러가 아니라 wounded 힐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여전히 상처가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God is in control.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저희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상처 입은 살인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주어로 놓는 삶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 삶에서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도 또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도 여전히 섭리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희는 진짜로 상처 입은 차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상처 입은 살인자가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큰 소리로 울고 싶은 그런 상처의 자네가 있지만 주님 안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삶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간 관계에서 11절만 읽겠습니다. 11절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훈련시키시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 방법. 그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 놓고 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뭐죠? 어지럽게 하면서 애기 독수리가 떨어지게 하죠. 자, 애기 독수리의 심정을 저희 심정과 비슷하죠. 처음 떨어졌을 때 엄마 맞아?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나? 엄마! 자,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그죠? 자, 중간에 CCC부터 해서 할 수 있는 욕을 다 합니다. 참아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제가 못하겠는데요. 할 수 있는 욕을 다 하는 것이죠. 저 여자부터 해가지고. 자, 진짜 이제 땅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는 자, 그때 엄마 독수리가 언제 낚아채죠? 떨어지기 직전에 낚아챕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 그리고 둥지를 탁. 엄마 아니었나? 개 보내는가? 응? 왜요? 아기 독수리가 미워서요? 주워와 갖고요? 자기 새끼입니다. 아기 독수리가 스스로 날게 하는 훈련인 것이죠. 둥지 치면서 엄마 맞아? 할 때 그 엄마 독수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엄마 맞아.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둥지를 저희의 컴포트, 저희는요 어떻게든 뭐 하나 붙들려고 하죠. 돈, 이 사람, 어떤 뭐 명예. 하나님 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하는 실수가 뭐죠? 하나님을 하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잘 표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나 하면 충분하지 않니? 예. 주일 예배 드릴 땐 예. 찬양할 때 예. 근데 삶의 현장의 문제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생긴 더 강력해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 그거 못 보시거든요. 둥지를 네스트를 딱 치시죠. 저희 컴포트존. 저희가 다 주님께 드리지만 하나는 붙잡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는 꼭 붙잡고 싶은 저희의 탐심이 있죠.
또 어떤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도 이 둥지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전문용어로 광야죠. 광야의 시간을 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기간이 달랐죠. 다시 한번 중요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래도 짧고 굵었어요. 13년입니다. 다윗은 한 17년 정도 되고요. 모세는 40년 정도. 그 야곱은 120년. 여러분 혹시 나는 왜 50, 60년인가? 야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 있죠. 이 진짜 야곱 똥꼬집에 진짜 초고봉이죠. 근데 하나님도요, 진짜 왕고집이에요. 왕고집.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고집, 하나님 앞에서 고집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요.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베스트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 어떤 약한 믿음으로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저희. 야곱이 오래 걸렸지만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반면 이삭은요, 이런 고난의 시간이 별로 힘든 시간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도 별로 안 보여요. 놀라운 반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애기 독수리가 날도록 그 둥지를 치는 그 어미 독수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장례식, 어렸을 때 자녀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조문하고 무슨 사실은 이제 그런 일 겪은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고맙긴 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잘 알던 선배 목사님, 먼저 자식을 잃은 경험 있는 선배 목사님 와서 눈 쳐다보면서 어깨를 한번 딱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2009년에 LA에서 아틀란타로 발령받고 왔는데 순종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고 그러나 막 전적으로 막 아틀란타 가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밀어내셨고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근데 2010년이 사실은 저에게는 좀 지우고 싶은 해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으로 나름대로 왔고 순종해서 왔는데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조지아텍에서 첫 모임하는데 백인 아가씨 3명이 맨 앞에 앉아있고 저의 스페셜 잉글리시로 설교하고 있고 이 친구는 저희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마음속으로 오지 마라 다음 주에는. 근데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일주일 동안 영어 다 써가지고 준비해서 달달 외워서 했는데 또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2010년의 단면인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부르셔갖고 하나님도 불편하시고 얘네들도 불편할 것 같고 저도 불편하고. 근데요, 그 중에 한 백인 자매가 그 모임 끝나고 웁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어려운 시간 내서 왔는데 이상한 영어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 생각했는데 그 자매가 오늘 이 모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더 잘해서 좀 더 젊은 나이로, 사실은 2세 젊은 사역자들이 LA 많았거든요. 근데 왜 접니까?
1년 동안 컴플레인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시는 어떤 감동이 그니까 너니까 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걸로 하는데 애들이 변화되고 하면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간사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확실하지 않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영어로, 물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 친구들이 결국 영어로 뭘 듣길 원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듣길 원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스틴터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이 LA보다 더 아메리카나이즈되어 있는 아틀란타 캠퍼스에게 LA는 재밌게 거기는 제가 영어로 설교하다가 제가 막히면 한국말로 하면 자기네들 알아서 통역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God is in control. 단면에서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죠. 한국에서, 미국에서 진짜 저 독재자는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근데요 좀 뒤로 좀 시간이 흘러서 보면요 911부터 해가지고 IMF부터 갈까요? 뭐 그 밑으로 역사로 가면 진짜 세계 제2차, 1차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언제 보이죠? 역사를 지나고 봐서. 여러분 911 통해서 가슴 아픈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911 이후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911 관련된 간증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아멘요? 마무리합니다. (2025년 2월이) 지나고 있고요. 여전히 새해가 됐지만 어쩌면 성도님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이슈로 재정의 이슈로 공부하는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직장에서 요즘 직장이 많이 레이오프 되지 않습니까? 안전지대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앞으로 이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제가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God is in control. 특별히 하나님을 살아온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협력해서 오늘 발언됐지만 원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팅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바이올린의 음이 틀리고 비올라 음이 틀리고 첼로 음이 틀릴지라도 it doesn't matter. 하나님이 주고 이게 오케스트레이팅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God is in control. 좀 더 힘든 분들은 이 단어 붙이면 좋습니다. God is in full control.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저희가 상처 입은 삶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상처 입은 살인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간증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